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질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송축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픈 가시와 은근기처럼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픔을 주는 연약한 존재의 임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섬김을 위하여 자기의 온 몸을 다 드렸던 그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을 돋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무리들이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신 우리 최희정 목사님 주님의 제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여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반 서 넓은 곳에 내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유모집을 하나 봤더니 이 설교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모든 남성 성도들에게 자기 집에서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다 오른쪽으로 서십시오 하고 목사님도 가서 오른쪽에 섰어요. 근데 전부 다 오른쪽에 와서 서시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만 딱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내가 무섭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 권사님이 밖에 나가면 절대로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된다고 해서요. 제가 그 자리로 잠깐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배가 가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 가르쳐 주지만 내비게이션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절대로 참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길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이 있고 아내는 또 아내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참으로 파탄이 나고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길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평안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 인생의 길을 온전하게 안내하는 그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절대로 참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내 생각, 내가 좋아 보이는 곳, 내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에는 우리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착지는 생명의 문이 아니면 사망의 문, 이 두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데 이 세상에서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참으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사망의 길로 가든지 생명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걷다 보면 생명의 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유교에서는 군자는 대로행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하나를 찾아도 자동차가 많이 서 있는 그 식당에 가면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차 한 대도 없는 식당에는 가면은 우리가 참 실망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일부러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넓은 길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넓은 길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편한 길을 택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허비하지 않는 그런 넓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고 자기 나귀에 싣고 참으로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 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좁은 길을 간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그런 길을 뺏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에 비하여 걷기도 힘들고 불편한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내 욕망을 눌러야만 그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죄를 참으로 피해서 살려가니까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암동에 우리 왕재현 집사님 마트에 가면은 이 참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신호가 기다리다 안 되면 사람들이 막 그냥 건너가요. 그러면 나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아유, 나 시간도 없고 바쁜데 나도 그냥 따라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건너가면 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거 봐라, 목사도 저런다. 그 소리 분명히 할 것 같아서 참는 거예요. 참으로 적당히 법 어기고 적당히 참으로 눈 감고 적당히 남 속이면 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다 참으로 처형하고 어떤 집에는 예수 믿는다고 참으로 불을 던져서 밤중에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감당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기억할 거예요. 정말 인간은 그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이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데 그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내 몸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떼버리고 실제로 내 손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의 넓은 길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좁고 길이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사람이 가는 그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가는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가 행복한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죄악과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는 곳이고 안전이 보장된 곳이고 편안한 삶이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좁은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 가정,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유명한 그 팔복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8가지 복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는 다른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길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데 나는 그를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핍박을 받으며 참으로 욕을 먹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이 땅의 좁은 길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좁은 길 뒤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우리 마음과 물질을 들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 언젠가는 생명의 문에 도달할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영생의 문, 생명의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21장
지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넓은 길, 죄악된 길, 멸망의 길로 가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모든 출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주님의 품 안에 늘 보호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형통한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청자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 드리고 우리 정일순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송한주 집사님 퇴원 감사의 물 드리고 우리 정홍림 집사님 큰아들 손주 결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일평생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더 큰 믿음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평안한 길 걷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건강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전에 들고 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청자 집사님 생신을 맞이하셔서 떡하고 큰 수박 두 덩이를 또 사오셨습니다. 우리 정일순 집사님도 또 생신을 맞이하셔가지고 따님들이 수박을 두 덩이 사왔는데 들지도 못하겠어요. 큰 수박 두 덩이, 3회 또 두 박스 사오셨고 우리 저 진인국 성도님들께서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를 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선하고 이기도록 하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